이건 뭐냐면요, 녹색과 붉은색이 있는데 녹색은 결혼을 막 했을 때예요. 그 다음 붉은색은 조금 지나간 겁니다. 처음에 결혼을 하면 보통 뭐라 그러냐면 이름을 부르는데, 이건 미국 사람이 한 거야. 이거는 이름 부르고 뭐 하이, 하니 뭐 이러면서 하는데, 조금 이제 지나가, 그리고 뭐 사랑해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한답니다. 근데 좀 지나가면 사랑해라는 단어보다 이제 뭐가 나면 집 얘기, 여기 뭐라서 홈이라 그러지 않았나요? 그 다음에 저녁 먹었어, 그리고 뭐 질문해도 그냥 오케이 하면 끝이랍니다. 이렇게 변화가 된답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 얘기해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아요? 다음에 이건 한국 사람들이 쓴 거예요. 사랑해, 나도 뭐 자기 보고 싶었어. 그런데 결혼이 이제 얼마나 되면 사랑해는 뭐 돈 필요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삶이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저기에 사람이 권태기가 온답니다. 권태기가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표정 관리를 잘 하시고요. 저기서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눈으로 쓱 이렇게 스캔을 해서 손으로 한번, 혹시 한 손으로 모자르면 두 손 떠가지고 내가 해당하는 거가 몇 개나 되나 한번 해보세요. 몇 개나 되나. 옆 부인 보지 못하게 하세요. 자, 이렇게. 자, 들지는 마세요. 속으로 하셔야 돼요. 들면 또 곤란하니까. 2개 이상 되는 분들, 2가지 이상, 2개가 난 넘는다는 분들만 얼른 오른쪽 발가락만 싹 들으세요. 아무도 못 보여서. 2개 되는. 왜 그러냐면 2개가, 왜냐면요, 2개가 나오면 2개가 넘으면 2가지부터 권태기랍니다. 권태기. 혹시 2개 이상 이거를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제 아내한테 슬쩍 줬어요. 한번 봐봐. 그때 제 아내가 쓱 보더니 어휴, 난 많은데?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혹시 마음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아주 많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인생의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처음 먹은 마음이. 제가 8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춘천에 있는 모 교회의 교육자로 나가게 됐습니다. 딱 나가게 됐는데 저에게 우리 부모님이 이 말을 했어요. 너 처음 먹은 마음이 변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또 평상시도 그 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내가 목회의 좌우명같이 여겨야 되겠다. 처음 먹은 마음이 절대 변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 갔습니다. 독일에 가서 제가 자주 했던 것을 여러분 잘 아니까 그냥 뭐 특별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을 PX에서 이게 막 이렇게 한국 여자분이 PX에서 이제 이렇게 카트기에다가 물건을 실어서 해서 돈을 이렇게 얼마씩 받는 분의 일을 하는 분을 만났어요. 이분을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도통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 이 집 문도 열어주지 않아요. 집 문을. 그래서 제가 6개월을 그 집 앞에다가 꽃을 놨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꽃을 놨더니 이분이 6개월 후에 전화가 왔다고 했죠. 꿈에 제가 자꾸 나타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네 집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 집 식구가 다 교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 경험을 한번 맛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평생 잊을 수 없는 지금도 고백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에 건너갔는데 대학교의 학생이,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학생이 유학을 왔는데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 친구를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만났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권면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젊은이 해야지, 그러면 되겠냐. 근데 이 친구가 문을 하지만 문을 닫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친구에게는 꽃을 한 게 아니라 뭐를 했냐면 카톡에다가 글을 일주일에 하루씩 문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예쁜 말을 좀 많이 써가지고 보내줬어요. 3개월이 됐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는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3개월인데 뭐. 그리고는 6개월이 됐어요. 저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나오겠구나. 6개월을 했으니까 분명히 나오는데 막 이런 거야. 야, 내가 세상에 한국에서 못 본 목사님을 만났다. 나에게 변하지 않고 매일마다 6개월을 연락을 주는 목사님 세상에 어디 있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이런 소리가 막 제 귀에 들리는 거야. 막 실제로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그냥 혼자 이런 상상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혹시 카톡 보내세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너무 기분 좋아서 드디어 이제 때가 됐구나 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지겹대요. 너무 보내서. 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왜 이 차이가 있을까? 내가 그렇게 했던 게 앞에서는 은혜로웠는데 여기서 왜 지겨운 사람이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의 그게 처음 먹은 마음이 뭘로 바뀌었냐면 경험으로 바뀐 거였습니다. 경험이 이제 저에게 어느 순간 자리를 잡은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이건 다 경험입니다. 근데 이 경험은 순수한 처음 먹었던 마음하고는 관계없는 한 번에 된 일이 여기에도 될 거라고 착각하고 했던 거예요. 그게 저의 목회 한 번 실패라면 좀 이상하지만 사람에게 실수했었던 일 중에 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먹은 마음, 첫 마음이 이 사람마다 권태기가 오듯 우리가 이 경험이라는 걸로 이렇게 자꾸만 넘어가면 위험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설교의 서두를 잡은 이유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봤더니만 똑같은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4절에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 그랬냐면 4절에 뭐라 그랬죠? 뭔가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런 거예요. 그게 문제제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놓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저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누가 적어졌냐면 요한이 썼는데 이분은 굉장히 성격이 고약했던 분이었습니다. 막 감정 컨트롤이 안 됐던 분인데 그가 완전히 사랑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는 다른 것보다 사랑에 굉장히 민감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뭘 봤냐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한 건 무슨 근거로 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들은 거예요. 이 기록이 언제 되었냐면 AD 95년에서 96년 사이에 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AD 95년에서 96년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는데 이때부터 몇 년 전으로 올라가야 되냐면 우리가 수주 동안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바울이 AD 62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가장 오래 복음을 전한 데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곳에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어쩌면 로마의 수도와 같은 그 도시에서 바울이 3년을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의 감옥에서 편지를 썼던 내용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지금 AD 62년에서 AD 95년, 96년이면 몇 년이 지나간 거예요? 약 30여 년이 흘러간 겁니다. 30여 년에 뭔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면 첫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지금 30년 만에 권태기가 온 겁니다. 그 권태기가 왔다는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에베소서 30여 년 전에 쓰여졌던 그 말씀에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가 없는가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이곳이 있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요한이 이 기록을 할 때에서 30여 년 전으로 한번 뒤로 여러분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0년 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다 자기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지금 30여 년 전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왜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30여 년 전으로 넘어갔다면 에베소 1장 여기 봤더니만 1장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은 보면서 그냥 이렇게 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떤 단어를 여러분이 봐야 되냐면 사랑이란 단어에 이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된다. 1장 4절 사랑이라는 게 눈에 들어왔으면 그냥 통과합니다. 2장 4절 2장 4절 2장 4절 그 다음 3장으로 갑니다. 3장 17절 그 다음 4장으로 갑니다. 4장 2절 4장 2절 15절 16절
충분히 이거 볼 수 없는 시간을 내서 미안합니다. 그냥 쭉 갑니다. 5장 1절, 2절, 25절, 28절, 그 다음에 33절, 그 다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21절, 23절, 24절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나왔는데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냥 이건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어떤 사랑이냐, 똑같은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의 사랑,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뭘로 넘어가냐면 형제 자매를 사랑, 부부의 사랑,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 이렇게 구분된 걸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표를. 여러분이 필요하면 이 사진은 제가 저작권을 안 받고 드릴 테니까 얼른 지금 찍으셔도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넘기겠습니다. 이 에베소서에 나온 사랑을 분류해 본 겁니다. 그냥 한번 도표로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걸 봤더니만 사랑이 수없이 에베소서 안에 바울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30년이 지나서 요한이 볼 때 이 에베소 교회의 사랑은 변질됐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변질됐는지, 도대체 왜 변질됐는지, 그거가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변질됐을까? 사랑이,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형제의 사랑이 왜 변질됐을까? 그것도 30여 년 만에 왜 권태기가 왔을까? 그 이유가 뭔지를 이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왜 권태기가 왔다 이렇게 성경에 딱 쓰여져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 이야기가 성경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단지 바울이 썼던 이야기와 요한이 가졌던 이야기를 우리가 유추해서 합리적 해석을 해야 될 뿐입니다.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 에베소 교회가 당시 62년도 이 무렵에서 95년, 96년까지 가는 이 과정은 어떤 사회였냐면 로마의 핍박이 극에 달하는 네로의 핍박에 이어서 엄청난 핍박이 그 지역에 있을 때입니다. 나도 지금 살기가, 신앙을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이제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하는데 이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계속 교회를 다닌다는 게 엄청난 내 자식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엄청난 직장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점점 불안해서 뭐가 되냐면, 한 발은 교회에 있지만 한 발은 바깥의 그 시대의 문화에, 그 시대의 종교에 슬쩍 얹혀놔서 두 가지를 병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거를 적절한 용어를 더 멋있게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혼합주의라고 그냥 혼자 설교에 써놨습니다. 이 말보다 훨씬 더 저는 종교다원주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그냥 혼합주의라고 혼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혼합주의. 이 문화와 종교가 하나님 복음으로만 가기에는 너무 세상이 힘든 겁니다. 너무 많은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슬며시 한 발을, 로마인들이 믿는 신앙에 한 발을 슬쩍 걸쳐 놓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할 때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은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뒤를 이어서 이곳에서 사역을 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이 한 발을 슬쩍 걸친 게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건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했다가 그만 그는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이제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을 하나 슬쩍 걸쳤던 종교, 혼합주의에 슬쩍 들어갔던 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너무 많은데 한 절만 보겠습니다. 19장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라는 건 뭐냐면 은 갖고 장식을 해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수공업을 만드는 사람이죠. 이런 걸 은장색이, 시작,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 지역의 사람들이 뭘로 돈을 벌었냐면 아주 돈을 많이 벌었던 게 은장색들, 이 공예를 통해서 뭘 만들었냐면 아데미의 신을 만드는 겁니다. 아데미는 당시에 생산을 위한 신이었습니다. 이 아데미의 신이 생산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게 그 시대의 우상적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에베소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람발을 슬쩍 거기다가 걸쳐서 나도 로마인들이 살아가는 풍습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발을 건지는 겁니다. 그때에 디모데가 이것은 잘못이요, 이 은장색의 지금은 하서는 안 돼요, 이래가지고 그는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이 오늘 어디에 나왔냐면 사도행전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사람이 없었을까? 이미 이 시대에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이미 30여 년 전에 싹이 보이는데 우상에 빠져가는 싹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혼합주의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보여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서 5장으로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여러분 성경으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5장.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의 혼합주의의 영향으로 지금 흔들리는 겁니다. 이미 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싹이 보였던 거예요. 그런 쪽으로 빠져드는. 자, 그걸 확인하는 게 6절, 5장 6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을 하는 불순종의 아들이 뭔가 누군지는 몰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 다음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뭔지는 몰라도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이 영원히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어서 일어나라. 이 세 가지 본문을 볼 때 당시 AD 62년경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을 때 그 안에는 싹부터 벌써 뭐가 등장했냐면 잠자는 자들, 그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말하기도 부끄러운 행위를 하는 이들, 그리고 또 어떤 헛된 말로 불순종의 사람들이 이미 그 교회 크리스찬 공동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어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0여 년이 지나서 아데미 같은 신들이 막 그때 우글우글 할 때 30여 년이 지나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이 모습의 등장이 딱 한 단어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여러분 다시 가겠습니다. 2장.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여러분이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이 에베소 교회는 1절부터 7절로 다예요. 근데 그 6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 니골라라는 거에 여러분이 이제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니골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당시 초대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 7명을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들이 뽑습니다. 그 뽑힌 사람을 디아코니아라고 했습니다.
성경 원어에는 섬기는 사람 7을 뽑았다 그러는데 한국교회는 유일하게 그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집사 7명을 뽑았다고 한국교회는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그 디아코니아 7명을 뽑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였습니까? 니골라가 있었습니다. 니골라는 개종한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상당히 열심 있는 사람이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성서적 해답입니다. 그런 30년 전에 그런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도 제자들 가운데 집사 중에 그가 그 시대에 혼합주의, 내가 신앙을 믿기에는 너무 버겁고 너무 자식들이 근심이 되고 사는 게 염려가 되다 보니까 한 발은 섬김과 봉사와 기도와 열심히 강구했지만 또 다른 한 발은 어디다가 넣냐면 세상의 문화에 한 발을 슬쩍 얹은 겁니다.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았냐면 이 사람은 몸은 이거 육체는 중요한 게 아니야. 영이 중요해. 육체는 더러운 거, 썩어지면 그만인 거,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돼. 우상의 재물 먹어도 상관없어. 내 몸은 몸을 막 버려도 돼. 내가 아무나 막 내가 관계를 맺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영이 중요하지 육신은 흙으로 가면 그만이야. 그래서 육신을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몸을 섞고 또 함부로 음식을 먹고 그 사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그것을 잘못을 이야기할 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분란의 세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영향이 어디였냐면 그 시대에 갖고 있던 그 엄청난 철학적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가 뭐라고 부르냐면 영을 중요시하는 거,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그 영지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대로 들어와서 자신의 신앙 플러스 세상의 철학, 영지주의를 받아들여 그것을 하나의 자신의 걸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은근히 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었던 니골라였던 겁니다. 30년 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아무도 그를 그렇게 보지 않았고 30년 전에 그가 교회를 올 때는 그는 철저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적어도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뽑혔던 사람인데 선출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30년 만에 어떤 사람이 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발은 세상의 철학이 그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니골라였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 계시록 또 한번 보겠어요. 1장 성경 조금만 더 찾으려 되겠어요? 여러분 괜찮을까요? 2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여러분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치시는 게 좋아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칩니다. 먼저 어느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쳐놓고 보는 게 좋냐면 수고와 인내에다가 이렇게 서클을 한 번에 표시해 주세요. 수고와 인내. 2장 2절입니다. 자, 그럼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스톱. 요겁니다. 어디다 동그라미 하라 그랬죠? 수고와 인내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웠는데 어느 교회를 세웠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 3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요거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2장 2절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29쪽입니다. 1장 3절. 자, 여기도 여러분이 수고와 인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3절에 수고와 인내.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수고와 인내라고만 나왔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는 뭐라 그랬냐면 그 수고 앞에 뭐가 붙었나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내 앞에 뭐가 들어갔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빠진 수고와 인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요한은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인내하고 한 발은 하나님에 있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 뭐가 빠졌냐면
예수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도 빠졌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빠진 수고와 인내뿐인 겁니다. 내가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헌금위원을 하고 하는데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이거 죄송해요. 그런데 내 안에 수고는 있고 인내는 있지만 그 안에 예수도 없고 그 안에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니골라였던 거고,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 문제였던 거예요. 오랜 전통이 있는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예배가 좋고 찬양대가 멋있고 예배 흐름이 너무 멋있고 정말 모든 순서가 질서가 있고 조직이 있고 행정이 있고 모든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안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그 안에 살아있는 생동감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가끔 느끼는 흥분된 찬양 속에 느낄지 몰라도 내 속에 오는 스피리추얼리 영 속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런데 한 명이 드려도 두 명이 드려도 적은 데인데 그 안에 어떤 때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전문학자 토조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랜 전통으로 만들어진 것의 위험성은 그 안에 복음이 빠질 수 있다. 그것이 복음인 줄 착각할 수 있는 거고, 전통이 우리의 흐름이 예전이 복음인 예수인 줄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부터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그 본질의 사랑과 본질의 예수의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수고와 인내만 있는 겁니다. 형태만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요한이 하는 겁니다. 처음 교회를 세울 때 30여 년 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30년이 되면서 사람들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첫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해답을 찾아야 되겠죠. 오늘 적어도 1절부터 7절 안에서 내가 해야 될,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적어도 이 해답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제기만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보따리를 풀었으면 이제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말씀이 오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저는 둘째 줄에 붙잡고라는 단어에다가 이걸로 고민했습니다. 이 붙잡고, 설교하기가 너무 좋은 말이에요. 어떤 때 좋냐면 I take, 내가 잡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말은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이 말은 누군가가 강력한 자가 누구를 잡으면 누굴 잡았죠? 7뼈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7뼈는 1장 20절에 보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강력한 그분이 나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아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믿지 않는 내 가족, 그들은 안 붙잡았냐는 거예요. 이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신학적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 안에 전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었냐면 적어도 이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서는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없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힌 건 너무 감사한데 그 지금도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내 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가 못 드려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붙잡지 않았으면 어떻게 오늘 여기서 찬양을 합니까? 너무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데,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있나? 시간 낭비고 돈 낭비인데, 우리 돈으로 계산하고 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자리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왔는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왔는데 내가 그 사람을 봐야 돼?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가리게 하시고 내가 속상한 걸 다 눈 가리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온 건요, 누군가가 나를 강력한 슈퍼내추럴, 누군가가 나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적으로 여기 앉아있을 지금 상황에 여러분같이 학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세상에 지식이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뭐 때문에 왔습니까? 그거는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목사로 대상으로 삼고 그거를 구역장으로 대상으로 삼는 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붙잡은 자는 강력한 그분으로 둬야지, 사람으로 둘 때 여러분 그 신앙은 30년이 지나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절. 그럼 내가 할 일이 하나는 찾아가야 돼요. 이거는 1절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붙들어줬다는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황송할 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7절. 그런데 귀 있는 자는,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청각장애인을 뭐 부끄럽게 하는 겁니까? 그 의미가 아니죠. 들으라는 거예요. listen 하라는 거예요. listen 하라는 거예요. 그냥 hearing? 아니에요. listen. hearing이야. listen.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listen. 들으라. 뭐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한국교회입니다. 세계교회입니다. 너희들에게 하는 뭐를?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말을. 근데 우리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떤 때는 취사 선택하고 싶고, 어떤 때 설교를 하더라도 너무 부담스러운 건 피하고 싶어요. 어떤 건 피하고 싶지만 성령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기한 표현이 나옵니다. 듣는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거를 듣는 자들, 듣기 싫든 들었기, 내가 원하든 성령이 하는 말을 듣는 자는 이기는 자라 그랬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와 문화와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범람하더라도 그것을 갖다 한 발을 넘지 않는 그런 자들은 이기는 자라고 했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뭡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과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먹지 않아도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어서. 근데 인간이 죄를 져요. 죄를 짓기 때문에 인간은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생명나무를 먹어야지만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인간은 생명나무를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수많은 생명나무라고 온 게 있는데 내가 생명나무라고 다가왔습니다. 내가 생명나무라고 나를 먹으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행전에 나왔던, 아까 읽었던 아데미 신입니다. 아데미. 생산의 신. 그 아데미 신을 어떻게 했냐면 나무를 만들어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에베소에다가 그 나무를 심어놓고 이게 아데미가 주는, 신이 주는 열매니라. 이걸 먹으면 생명나무다.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데미가 주는 나무가 생명나무인가요? No. 수만 가지 역사의 아데미의 생명나무는 수없이 지금도 신천지서부터 해서 엄청난 나무들이 우리에게 생명나무라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 무엇입니까? 말씀. 누굽니까?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나무를 먹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는 자는 뭘 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갖다가 자꾸 왜곡되고 자꾸 다른 것에 우리는 빠지려고 한 발을 두려우니까 세상에 들어가 걸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유혹하는 한 발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No! 안 돼! 내가 말씀에 집중해야지. 오늘 예배하는데 여러분 오는데 아까 제 사무실에 있는데 막 뒤에서 빵빵 찻소리들이 나요. 제 아내와 같이 있는데 막 속상해요. 아우 저게 또 왜 그런지 그냥 혼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또 혹시 교회 오다가 마음 상하는 일이 없나?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는 사람 없을까? 빵빵할 때마다 교인 한 명씩 떨어져 나가요. 그냥 막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는데 목사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성도들이 와가지고 불편하면요 A, C, B, D, E, F, G 그렇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성도들이 마음이 아파요. 혹시 또 누가 상처받지 않나? 또 기분 상해가지고 떠나가지 않을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진리에 쓴 사람들 조금 그런 게 불편하고 좀 괴로워도요, 내가 오늘 온 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들려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온 거지. 내가 이런 주변에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만나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릴까? 사탄아, 나를 유혹하지 말아라. Go! Go! 아멘.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국교회 앞으로 30년 후가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은 코로나 이후에 더 심각해졌습니다. 우리 30년 전의 신앙이 30년이 지난 변한다는데 30년 후에 우리 한국교회 코로나 기간 3년의 기간 동안에 뭐가 사라졌냐면 예배의 규칙성이 많이 잃어갔어요. 그리고 헌금 생활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헌금을 합니다. 내가 이걸 갖고 내 11조에 해당하는 거를 요 일도 하고 이 일도 하면 난 하나님 앞에 한 거야. 내가 봐서 이렇게 선택합니다. 여기 얼마 보내요, 여기 얼마 보내요. 그래. 이것이 틀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내 의가 어느덧 나타날 수도 있는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 잘못했다 위험성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정권을 갖고 뭐든지 하는 거예요. 내 돈인데 내 마음. 성경에서 첫 번째 우리의 가르침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라고 우리는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폼은 헌금을 해야 되는 건 배워왔는데 그 폼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젊은이들은 플로팅 크리스찬으로 많이 가고 있고 이미 가 있는 분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 청년들을 봤는데 청년들인 이제 헌신이 사라졌고 헌금 생활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건 솔직한 우리 교회 상황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1년 전 우리 감사절이 끝나고 장로님들과 당회를 하고 가지 않고 잠시 이 본당에 와서 이곳에 장로님들이 둘러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 젊은이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어떻게 가야 되나요? 그리고 기도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시킵시다. 감사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가 시킵시다. 매일마다 감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줍시다. 아이들도 시킵시다. 100원씩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숫자의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 당시 얘기를 1,000원으로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뭐 100원에도 10원에도 그게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1,000원이라는 게 그때 등장한 거예요. 그럴 때 장로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본인은 늘 365일을 감사를 혼자 훈련했답니다. 그리고 감사절을 하나님께 늘 그렇게 헌신을 하고 예물을 봉헌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더 용기를 가졌고 아멘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공고를 1월 달에 하고 조그만 저금통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봅시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우리 목회자들이 잠시 모였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목사님, 이미 성도들에게 이거를 알려는 줬지만 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그러면 다른 때와 달리 365일의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왜 해야 되는 성서적인 근거를 바르게 못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는 바르게 못한 거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게 됐습니다. 맞다, 우리가 그 목적은 안 알리고 폼만 가리켰구나. 자칫 이렇게 되면 우리는 돈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바르게 알려주자.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 농사를 짓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지금 청교도들의 감사로 돌리는데, 사실은 청교도들 때문에 감사, 추수감사는 하나의 그건 미국의 이야기지 우리하고는 관계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나를 살려주신, 어찌 보면 첫 추수를 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추수감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해 추수감사절인가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돈의 개념으로 자꾸 가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의 개념은 구원에 대한 감사인 거고, 그거를 날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 또 한 가지 오해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추수감사를 이렇게 했더니만 우리 가정이 잘 되었다. 여러분, 감사하면 잘 되겠죠. 그러나 조건부적인 그것은 아닙니다. 혹 그렇게 설교를 했다면 그거는 설교자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해드리기 위해 재미나게 예화를 드렸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날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앉아 있다가 생각하지도 않은 분이 그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오신 우리 교회 성도님이십니다. 그날 갑자기 강의가 잡혀서 왔다가 이번 주에 가신다면서 짧게 왔다 가는데 들르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2005년 다 우리 아는 얘기, 저는 알았던 얘기인데 다시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005년 389억을 현찰을 건물을 짓는데 그냥 그 건설 업체에다가 그 캐시를 달라서 그거를 그냥 은행에 바로 넣는 순간 그걸 갖고 도망을 가서 389억을 보는 앞에서 그냥 다 날렸는데,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고 맨주먹이 돼서 남편하고 다시 일본으로 왔던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을 때 허허벌판에 밥상이 없어가지고 신문지 한 장을 깔고 애들하고 같이 둘러앉았는데 그때 감사가 나오더랍니다. 그 감사는 너무 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날 하나님께 약속을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을 감사할게요.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보는 데서 우리 집은 오늘부터 엄마가 감사해서 1000엔, 일본 돈 1000엔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1000엔을 엄마는 늘 감사할 거다, 아빠와 엄마가. 그리고 우리 집은 지금부터 하나님 수입이 들어온다면 세금도 내지 않고 약을 조제하는 그것도 띄지도 않은 채에서 무조건 그날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1000엔을 늘 선교하는 데 쓰자. 매일마다 모아서 우리 집은 1000엔씩을 선교하자. 우리 집은 이 동네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데 1000엔씩을 매일마다 모으자. 구제하는데, 선교하는데, 감사하는데. 그리고 10의 1을 그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근데 마음에 너무 감사하더래요.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집이 잘 되고 우리 병원이 잘 되는 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자녀들이 잘 컸고 지금도 병원이 잘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게 된 것, 우리 집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 생각해보니 1년 동안 감사한 것들이 얼마나 좋은가요? 이 신앙을 여러분만 붙들지 말고 30년 후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교육을 남길지, 배워야 될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시대의 전환에 맞서가는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저는 확신하며 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타까운 상황들인데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적 가치가 우리를 흔들고 두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꾸 아버지 하나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 때도 많고, 자꾸 내가 흔들릴 때도 많고,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자. 근데 자칫하면 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마지막 심판 때 온 공동체 무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르게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참된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어가도록 날마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기도회를 합니다. 하나님, 다 나오면 좋죠. 그런데 적어도 이 감사절, 하나님 앞에 그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정신, 좋은 정신을 후배들에게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감사절 앞두고 기도하는 이 정신,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주는 아름다운 유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특히 농촌교회 목사님들을 모셔서 말씀을 듣습니다. 유명한 네임밸류 있는 목사님을 모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복음 앞에 선 그분들의 그 고뇌 섞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큰 생명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